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8장을 열어주십시오. 설교 본문은 1절부터 22절까지가 되겠는데요, 성경 봉독은 10절 상반절까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각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며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 내가 애굽으로부터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을.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내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아멘. 거기까지 봉독했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들을 귀 허락해 주시옵소서. 창세기에 감추어진 복음의 비밀을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하셨는데 오늘 있던 믿음 강해지고 없던 믿음 생겨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부모의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아름답게 믿음의 유산과 영적인 축복을 계승하는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간구하며 구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다음 세대까지 전하고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과 함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 위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믿음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또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도 믿음으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창세기는 이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이어가고 있는데 야곱에 할당된 그 분량이 적지가 않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10장 정도의 분량에 야곱이 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히브리서의 저자는 야곱의 그 파란만장한 일생의 이야기를 단 한 절로 요약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야곱에 대해서 그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기도 많았을 텐데 말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오늘 창세기 48장에 나오는 내용을 반절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기억되어야 할까요? 왜 이 사건이 중요할까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계시하시면서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몇 차례에 걸쳐서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12장부터. 이삭에게도 딱 한 번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2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도 베델로 내려가던 길에 그리고 돌아와서 두 번에 걸쳐서 특별히 창세기 35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해 줍니다.
근데 야곱 그 이후의 세대들에게는 특별히 이 언약적인 축복을 전수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믿음과 영적인 유산과 축복을 계승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48장의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가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축복은 계승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의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참 좋겠지만 안 나타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아름다운 축복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계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주에 걸쳐서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어갈 것인가. 2주 전에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Trusting God,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 시험하시고 하지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의지해야 한다. 지난주에는 이삭과 그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Failing forward, 실패해서 회복으로. 이삭은 크게 실수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그르칠 뻔했지만 그를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감각을 회복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헤아리는 지혜의 마음을 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야곱의 이야기, 야곱이 요셉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을 어떻게 축복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은 Lasting Legacies. 레거시는 유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영어 단어인데 우리가 남겨주어야 할 유산은 Lasting Legacy, 오랫동안 지속되는 영구적인 그리고 영적인 유산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영적인 유산을 소망하면서 다음 세대들을 축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주는 그 세 가지 중요한 교훈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양자의 특권입니다. 양자의 특권.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계속해서 성경을 강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강해 설교가 어떨 때는 좀 지루하고 딱딱합니다. 하지만 이 창세기 48장을 이해를 해야지 그 다음 성경이 이해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집중하시고 말씀을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라는 것은 바로 그 전장 창세기 37장의 마지막 에피소드를 의미하는데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얘기를 듣고 요셉이 아버지를 찾아왔을 때 유언적으로 부탁하죠. 내가 애굽에서 숨을 거두겠지만 여기다가 나를 장사 지내지 말고 나를 가나안 땅으로 옮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묻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후에 정말 죽을 날이 촉박해 온 것 같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렀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죽을 날이 가까웠지만 이제는 정말 촉박한 것이 병들어 들어 누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47장에는 요셉이 혼자 가지만 이번에는 누구를 데리고 가나요? 그의 두 아들들, 손주들을, 야곱의 손자 둘을 데리고 만나러 할아버지를 마지막으로 찾아뵙기 위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몇 살쯤 되었을까요? 물론 본문은 우리에게 명시해주고 있지 않지만 창세기의 스토리를 여러분들 잘 따라가 보시고 요셉이 몇 살 때 애굽으로 끌려갔다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애굽이 또 언제
요셉에게로 조인하게 되었는지를 계산해 보면 이 두 사람은 지금 20대 청년들입니다. 애들이 아니에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본문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이제 노환, 질병에 들어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힘을 내서 일어나서 앉습니다. 근데 여기 잘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2절에 보시면 시작할 때는 야곱이라고 지칭을 하는데 뒤에 가서는 누구라고 말하나요? 이스라엘.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2절 이후로는 계속해서 야곱이 안 나오고 이스라엘로 호칭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절 4절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는 베델입니다.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단 믿음의 조상들의 삶 속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창세기 35장. 그 다음에는 안 나타나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을 굳이 언급하는 이유는 이제부터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굉장히 특이한 구절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서 그렇게 쉽게 느끼지 못하실 수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손자예요. 그런데 손자를 자기 친아들로 입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벤과 시므온은 야곱의 첫째, 둘째 아들인데 그들을 리플레이스해서 이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첫째와 둘째가 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잘 이해하셔야지 나중에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가도 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오는지 요셉이 안 나오고 그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5절의 말씀은 할아버지가 손주를 자기 친자식으로 입양하겠다는 그런 선언입니다. 6절 이들 후에 내 소생은 그러니까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위에 또 자식들을 낳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특별한 베네핏은 이 두 아들에게만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가 될 것이고 네 것이 될 것이고 요셉의 소유가 될 것이고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그러니까 나머지 자식들은 손주들이고 이 두 자식만 아들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7절에 라헬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아들 삼으면 결국 그들은 라헬의 아들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잘 이해하고 따라오고 계시죠? 네. 이것이 주는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네. 사실 야곱은 레아의 아들들 루벤이나 시므온보다도 라헬의 아들인 요셉을 장자로 여겼어요. 그렇죠? 창세기 스토리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혔던 이유도 야곱에게 있어서는 상속자 1순위가 항상 요셉이었기 때문이고 이제 이 사실을 요셉의 두 아들을 아들로 삼음으로써 확정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그 문화와 이 가계 법에 있어서 이 상속권은 장자에게 주는 장자권이거든요. 물론 모든 아들들에게 상속권이 주어지지만 장자에게 주어지는 상속권은 두 몫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거를 더블 포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에서와 야곱도 이 장자권 쟁탈전이 벌어졌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거든요. 맏아들에게는 두 몫을 주고요. 나머지 아들들에게는 한 몫씩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이유가 오늘 안장로님 기도에도 나왔지만 엘리사가 엘리야의 선지자적 직분을 계승할 때 뭐라고 구하냐면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여러분들이 이걸 오해하시면 엘리사가 욕심이 나서
엘리야도 능력 있는 주의 종이었지만 그보다 2배 이상의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도 오해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엘리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계승이에요. 내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의 선지자적 사역을 내가 대물림하고 싶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갑절, 더블 포션, 2몫이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계속 읽어가다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야곱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땅을 기업으로 얻어서 분배하는 기록이 여호수아서에 나오잖아요. 그때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양자로 입양을 했기 때문에 그 사실대로 하면은 13지파가 땅을 나눠 가져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레위가 빠지고 므낫세가 한 몫, 에브라임이 한 몫, 그래서 2몫을 장자권으로 얻게 되는 이야기가 계속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성경 해석이었고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일까요? 자, 복음입니다. 복음. 이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그 사건은 복음을 예표해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God has no grandchildren.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은 손주가 없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상속자들이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어떤 영을 받았다고요? 양자의 Spirit of Adoption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5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과 함께 상속자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할아버지가 손자를 자식으로 입양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성경에 여기 한 군데 나오고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근데 왜 굳이 야곱이 이렇게 했느냐? 우리에게 복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영원한 기업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상속의 특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뭐 물려줄 유산이나 또 뭐 상속권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거는 꼭 물려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하늘을 상속하는 축복 꼭 전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돌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공동체 소식에서 BBS 광고 나올 때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끌리시던가요? 비록 여러분들의 손주들이나 자녀들이 BBS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여러분들은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도울 수 있는 그 손길을 함께 나눠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BBS나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일인데, 매년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 교육부 디렉터 미팅에 그 회의에 참석하면서 우리 디렉터 분들이 얼마나 수고가 많으시든지 정말 도와드리고 싶더라고요. 관심 가져주고 또 기도해 드리는 게 저의 역할이라면 우리 성도님들은 시간을 좀 내셔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물식양면으로 도와주시고 섬겨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데리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자녀를 그냥 맡기고 그냥 가지 마시고요, 교회에 남아서 같이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책임져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VBS 때만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주일학교와 클레마와 우리 글로벌 사역에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와 헌신과 동역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족이죠. 우리는 손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열림은 장로교회의 고객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은 가족이십니다. 함께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양자의 특권, 이 복음의 축복을 꼭 전수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과분한 은혜입니다. 첫 번째 내용과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요. 우리 본문 8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이 질문은 오늘 창세기 48장의 사건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창세기 27장의 사건과 연결시켜 줍니다. 이삭에게 야곱이 찾아오고 에서가 들어왔을 때 뭐라고 질문하나요? Who are you? 내가 누구냐라고 묻죠. 이미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온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자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창세기 27장의 사건과 48장의 사건을 커넥트 시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도 보세요.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였더라. 창세기 27장에도 나오는 얘기죠. 그때는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했는데 48장에서는 이제 야곱이 자기 아버지처럼 바로 그런 상태가 되어서 이제 그 다음 후손들을 축복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야곱이 양자 삼은 두 아들을 아버지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말입니다. 13절 보세요.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들에게 가까이 나아갔다. 지금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앞을 잘 보지 못하니까 아버지가 쉽게 축복하실 수 있도록 야곱의 왼손은 누구를 데려갔어요? 차남인 에브라임을, 오른손은 장남인 므낫세를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인도해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뜻밖의 제스처를 취합니다. 자,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냥 팔을 쭉 뻗어서 이렇게 축복하면 되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상상이 되시죠?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8절까지 7절까지 살펴본 내용에서는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입양을 한 것도 이상하죠. 근데 여기에서 할아버지가 이제 양자로 입양을 한 자녀들을 축복하는 데 있어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한 것도 이상한.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집중해서 살펴봐야 돼요. 왜 그럴까? 요셉은 황당했어요. 아버지 그냥 축복하면 되지 왜 팔을 엇갈려서 이렇게 할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나요?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앉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순서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네. 자기 두 자식을 양자로 입양해 주는 것까지는 fine. 그래도 므낫세가 장남인데 오른손을 므낫세에게 얹어야지 왜 팔을 일부러 엇갈려서 얹느냐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근데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19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우연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고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I know what I am doing. 야곱이 말합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여러분 에브라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연히 형에게 할아버지가 오른손을 얹어야 되는데 자기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하며 기도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오늘 세컨드 포인트입니다. 과분한 은혜. I don't deserve this. 이 축복은 우리 형이 받아야 되는데 내가 왜 이 축복을 받을까?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 것은 전적인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다. 내가 자랑할 게 없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 아들을 통해 이루신 것이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가슴에 사무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신학교에 송인규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오래전에 한 70년도에 어떤 영어 소책자를 읽다가 이 은혜를 새삼 깨닫게 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글을 쓰셨는데 그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읽으셨던 영어 소책자의 제목은 Three Kinds of Love.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해를 돕는 짧은 글이었는데 이 대목을 읽다가 눈물을 왈칵 쏟으셨대요. He loves us exactly as we are.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He would love us just as much if we were worse. 그분은 우리가 더 약해진다, 더 악해진다고 할지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If day by day we became more degenerate and rebellious, He would still love us with the same complete love. 우리가 날마다 더 타락하고 반항한다고 할지라도 변함없이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버스를 타자마자 그 대목이 눈에 들어왔는데 가슴이 미어지면서 쏟아 흘러내려오는 그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류장에 내리기까지 계속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그분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말입니다. 그 은혜에 감격해서 가슴이 미어지고 눈물이 흐르던 그런 기억이 혹시 있으신가요? 제 교회 사무실에 십자가가 하나 있어요. 저에게는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십자가인 이유가 제가 수년 전에 중국으로 단기 선교를 여러 차례 방문하고 현지의 사역자들과 복음을 나누고 눈물로 기도했던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선물로 준 십자가예요. 저는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눈물을 기억합니다.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우리를 감화감동시키는지. 여러분들 이 예배당 안에도 십자가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기억이 있으신가요? 어떤 감격이 있으신가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Undeserving grace. 과분한 은혜.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놀랍고 큰 은혜를 가슴에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머리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복음에 대한 지식적인 깨달음이 가슴에 사무치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시키고 회개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 은혜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만 삼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에서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꼭 전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로 인하여서 열광하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가 아니라 십자가의 그 능력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따르는 발걸음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이 은혜를 맛보고 전하는 우리의 모든 가정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장래의 기업입니다. Future Inheritance.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inheritance는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야곱도 그 이야기를 요셉에게 한 번 더 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2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야곱이 말하는 건데 굳이 창세기의 저자는 끝까지 이스라엘로 호칭합니다. 그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어디로 돌아가게 하시죠? 땅입니다. 땅. 히브리어로 에레츠라는 단어인데 창세기 48장에 4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과 연관된 중요한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4절에도 보시면 야곱에게 베델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고, 에레스입니다.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또 16절에 보시면 개역개정은 세상으로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어로는 에레스, 땅입니다.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면서도 땅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과 22절에 한 번씩 더 반복해서 땅을 언급합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22절, 내가 내게, 야곱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내 형제보다 어디를 줬어요? 세겜 땅을 더 주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읽으시고 출애굽기를 읽으시면 요셉도 야곱처럼 애굽에서 눈을 감게 되지만 유언을 하죠. 나를 여기다 남겨두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 내 유고를 들고 나가라.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에 가시면 요셉을 다시 장사 지낼 때 어디다 매장하냐 하면 야곱이 예언한 것처럼 세겜 땅에, 에레츠, 그 약속의 땅에 장례를 치르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신비롭습니다. 22절 하반절 보십시오. 이는 내가, 누가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내 칼과 활로, 누구의 칼과 활로요? 이스라엘의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라. 어디를요? 약속의 땅, 특별히 요셉에게 약속한 세겜 땅. 근데 왜 신비롭냐 하면 야곱의 일생 동안에 그의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과 싸운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그럼 야곱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무도 궁금한 그런 표정을 안 지시는데 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주석을 몇 권을 찾아봤는지 몰라요. 이거를 풀어내려고. 그게 이제 제 사역이니까 전 너무 고심을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야곱이 무슨 의도로 이런 말을 했을까? 케네스 매튜라는 저명한 구약학자가 설명합니다. 이것은 미래적이고 예언적인 축복이다. 야곱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했어요. 이스라엘이 했어요. 여호수아서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과 싸웠어요. 근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이거는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실 것을 야곱이 비전을 보는 거예요. 이런 걸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건데 분명히 일어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그 비전은 어떤 비전이냐?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비전이에요. 여러분, 약속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거기 들어가면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우리들은 생각하는데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는 거고 예루살렘을 다윗성 하나님의 성, the city of God 삼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마지막으로 요셉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리마인드 해주시면서 후손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하는 그 비전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동일합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땅에 무너져버릴 그런 헛된 꿈을 심어줘서는 안 됩니다. 비록 1세대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에 왔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심어줘야 될, 보여주어야 될 비전은 킹덤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인도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금요일 열린 기도의 시간에는 산상수훈 말씀을 공부하는데 이 말씀은 평지수훈이라고 알려져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29절로부터 32절까지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31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그분의 나라를 His kingdom, 내가 떵떵거리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사는 마이 킹덤이 아니라 하나님의 킹덤을 먼저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그 나라를 소유하고 그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이 진정 이 땅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열림은 장로교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양육되고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한 청년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넥스트 청년 공동체에서 리더로서 섬겼던 한 청년인데요. 변호사입니다. 미국에서 로펌에서 꽤나 잘 나가는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그의 실력을 인정받아서 파트너십 오퍼를 받았어요. 그냥 계속 변호사로도 일할 수 있지만 파트너십 트랙은 또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원하면 기회를 주겠다. 고민이 돼서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지금도 변호사 로펌 일이 너무 많고 바빠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리더로 섬기는 게 버거운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조언을 줬습니다. 만약에 일터로 부르심의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변호사도 필요하다. 파트너가 되면 더 영향력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 네가 한번 고민하면서 기도해봐라. 그 다음에 한 번 더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신학 공부를 좀 하라고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변호사를 그만두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유스코스타 여러 번 가서 우리 청소년들을 섬기더니 다음 세대에 대한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본인이 성경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배워서 잘 가르쳐주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귀하지 않아요? 근데 고민이 신학 공부를 시작하면 변호사 일을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목사님? 제 조언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고민해보고 기도하고 네가 믿음으로 결정하면 좋겠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 이런 고민을 여러분들한테 토로한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조언해 주시겠어요? 야, 고민할 것도 없어. 파트너. 저는 그렇게 말해주지 못하겠더라고요.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고 제가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이 청년은 멀쩡해요. 우는 저가 오히려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 파트너 포기했습니다. 가을에 신학교 갑니다. 교회를 섬기고 다음 세대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끌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청년들이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 가운데서 이런 일꾼들이 나와야 오늘부터 소망이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서 이런 귀한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주일학교 반사로 좀 봉사해 주시고, 그게 안 되면 VBS 때라도 나와서 일손이라도 좀 도와주시고, 함께 하면서 현장에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좀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다음 세대가 없으면 교회는 미래가 없어요. 다음 세대가 바로 서지 않으면은 1세대가 수고한 거는 다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다음 세대들에게까지도 이 복음의 역사가 마르지 않고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고 같이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